일본에는 킨츠키라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이 있습니다. 아마 TV나 이런 데서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깨지고 금이 간 접시나 찻잔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깨어진 틈을 순금으로 메꾸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수리가 끝난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예술품으로 재탄생하는 거죠. 컬렉터들은 이 킨츠키 도자기를 보며 상처가 감추어져야 할 약점이 아니라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의 흔적이 될 수 있음을 배우면서 그 킨츠키로 되어진 작품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킨츠키라고 하는 예술의 한 기법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적인 삶도 그와 같지 않을까? 세상은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끝났어. 그것 때문에 너는 승리할 수 없어. 아니, 그런 정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그야말로 휘비팝니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어떤 가치와 기준들을 놓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미래가 정말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내 상처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깨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임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 이러면은 딱 이 문장이 떠올라야 돼요.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죠. 이 한나의 인생이 깨어진 도자기와 같았습니다. 지금도 결혼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없는 가정은 정말 상심과 답답함과 아픔을 겪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야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1장에 보면 그의 대적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 끊임없이 이 한나를 조롱하고 격분시킵니다. 분노 유발자인 거죠. 가만히 안 두는 겁니다. 그냥 앞에 와서 내 아이가 어떻고 자랑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겨울 텐데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정말 분노를 유발시키는 일을 스스럼없이 했던 사람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은 정말 깨어진 도자기처럼 산산조각 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한나는 실패자였고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그 깨어진 마음의 파편을 들고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과 싸우고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래서 정말 자기를 파괴시키는 삶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그 깨어진 마음, 그 깨어진 상처, 그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나의 그 찢겨진 상처 틈새로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가장 찬란한 은혜를 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캄캄한 자리마다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가 헤세드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한나의 길을 굽게 하신 거예요. 근데 굽게 하신 것도 억울할 텐데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그냥 격분하게도 한 게 아니고 심히
이거는 뭐 지속적이기도 하고 시도 때도 없기도 하고 하여튼 어지간히 독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한나를 계속해서 괴롭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어떻게 밥이 넘어가요? 아이가 없는 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 탄식 속에 있는데 계속해서 그런 격분이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지는 상황에서 무슨 밥이 넘어가겠어요? 브니나가 일으킨 이 격분은요, 너무나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나의 마음이 쉽게 진정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참자. 참을 인자 석자며 사람도 살린다는데 참자. 오늘도 저 인간이 그런 짓을 하는구나. 나를 격분시키구나. 지도 뭔가 열받는 일이 있겠지.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군하겠지 한번 적용해 보는데 아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가장 잘한 결정은 뭐냐면 심히 자기를 격분시키고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이 내 스스로도 너무너무 지치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주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말 물밀듯 내게 밀려오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났겠어요? 찬양할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오 웃을 마음이 났겠어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심히 격분되어지고 화가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되씹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어서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다스려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인군자죠. 그런 삶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내 실수해서 좀 욕도로 먹는 거나 핀잔을 듣는 거나 손가락질 맞는 거는 그래도 내가 실수했으니까. 근데 이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굽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았던 삶이 있는데 하나님 저런 브닛나가 나를 격분케 하는 이 상황이 이 쓰레기 같은 상황이 하나님 맞습니까?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렇게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한나의 위치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여러분 1장 13절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소리 내면 이건 뭐 그야말로 토해내는 기도 아니겠어요? 제가 한나 입장이라면 브닛나 막 머리를 확 뽑아버리고 막 하나님 브닛나의 머리에 막 불이 확 내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막 불이 붕 나가고.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저를 격분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한나는 입술만 움직입니다.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분노, 자기의 엉은해진 상처 그거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데 너무 커서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나는 어찌 할 수 없기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그냥 주여, 주여, 아버지. 뭘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안 주시는데, 응답이 없는데, 그리고 세상은 나를 향해서 죽으라 죽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저도 정말 어려울 때가 찾아왔을 때는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울은 말하잖아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응답하시니까 그건 더 이상 내 연약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연약함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마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라고 내가 빌어야 될지, 뭐라고 간구해야 될지, 아이를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 나에게 원수를 갚아달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놈의 남편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 하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한나는 입술을 움직입니다. 옆에 있던 엘리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내가 이 사람만처럼 되면 안 되겠다, 제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입니다. 성도의 상황과 성도의 아픔과 성도의 부르짖음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안테나가 늘 살아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늘 제 마음에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한데, 어쨌든 엘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나가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맞은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가 뭔가 아픔을 갖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세상은 나를 향해서 격려하고 함께하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말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했다 하는데, 이건 자신의 깊은 마음까지도 범죄하지 않도록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호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만큼 내 안에 격분된 그 감정과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이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감정에 끌려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감정을 따라 뭔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하등 상관없는 내 분노를 쏟아내는 일이 될 수 있기에 한나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른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게 대답한 내용이 뭡니까? 나는 여호와께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그냥 있는 감정 그대로를 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격분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 쉽지 않은 발걸음이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하죠? 주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찾아오는 겁니까? 그러면서 자신 안에 있는 마음을 마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통하듯이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분인나로 인해 격분되고 고통받는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 응답해 주십니다. 이후 한나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보세요. 18절 엘리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전에는 먹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안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난 뒤에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면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더라? 근심빛이 없더라. 여기서 질문 하나. 이 상황에서 분인나는 계속해서 격분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네? 그 버릇 어디 가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한마디로 어느 목사님이, 지금은 고인이 되신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것처럼 분인나가 아무리 격분시키고 내 지금 상황은 내 태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지만 내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분인나가 막 별짓을 다 해도 그냥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니는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 주신다. 내 억울함을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놀랍게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이를 갖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태어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그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이다 하는 의미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남편과 내가 노력해서 드디어 내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어 이렇게 착각한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과정과 그 모든 여정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펼 수 있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누구만이 펴신다? 하나님만이 펴실 수 있다.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누구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 인생에 대안이 많으면 그 고난의 때가 더 길어지는 법이에요. 왜? 고통에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그 길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련으로서의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바로 직통 라인, 다이렉트 라인인 하나님 앞에 엎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히 펴십니다. 한나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약속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암흑 같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일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부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 좀 하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간혹 평가자가 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참여자가 돼야지 평가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전도할 거냐고요. 그런데 팔짱을 끼고 전도가 됐다 안 됐다 평가한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신앙적으로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자로 평가자로 이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이 삶을 굽어진 이 인생길을 해결할 길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늘 제가 새벽부터 이 단어 자꾸 쓰고 있는데 여러분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전원을 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 전원이 꽂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될 수 있는 전원이 없다면 나머지 스위치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걸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과 근원적인 것들부터 바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바꾸시느냐? 우리의 마음부터 바꾸는 거예요. 마음 먹기 따라 인생 다르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환경을 바꿔야 된다면 환경도 바꾸시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만 바뀌면 충분하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황무한 밭을, 인생의 밭을 받아들이고 그 인생의 황무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더 이상 우리는 근심의 빛으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지 않고 전심전력하여 전부를 드리는 바울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인생 가운데 역전이 오게 된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자, 2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말씀,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한나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자신의 굳은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비롯하여 한나의 고백대로 하면 바로 7을 낳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풍성함으로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브릿나의 위치도 잊지 않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많은 자녀를 둔 자는 뭐하도다? 쇠약하도다. 누구 이야기예요? 브릿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없는 한나를 조롱하며 격분시켰던 브릿나, 아이가 많다고 그렇게 의기양양하여 무척이나 한나를 괴롭혔던 그 브릿나, 그 교만했던 브릿나는 한나를 괴롭히던 장면에서 잠깐 등장하더니 성경에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하신다? 높이신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판단자가 되고 평가자가 되는 게 똑똑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 삶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저의 목회 여정에도 지켜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비난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경외함, 내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있다고 하는 코람데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뭘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되어졌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있다고 지금 뭔가 좀 된 것처럼 착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주저앉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야 제발 좀 너 똑똑해져라. 제발 좀 너 단단해져라.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능력을 좀 갖춰라. 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실패했어? 지금 낙심하고 좌절했어? 사람들은 너를 보며 비웃을 거야? 근데 그거 다 뒤로 하고 내가 너한테 하나만 물을게.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경외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경외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 실패한 내 인생에 아무 대답을 할 수 없는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 앞에 발가벗긴 모습처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데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아마 주님은 나를 향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내용이 없어도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그 고백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은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내 안의 것을 비울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데, 내가, 우리가 그것이 내려져야 우리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한나의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그의 삶에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번역 성경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자라,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거룩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그리고 이 하시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는 단어인 헤세드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여서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성실하신 그 사랑, 인자하신 그 사랑, 바로 그 신실한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부이지만 하나님의 이 헤세드는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연약함으로 몸부림칠 때, 고통할 때, 아파할 때, 어려워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 우리는 헤세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대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여 온몸에 그 은혜의 감격이 살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룩한 자, 바로 하시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헤세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시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한나야말로 헤세드를 받은 하시드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이제 한나는 더 이상 남편이나 이스라엘의 그 문화와 환경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내게 오는지를 깨달은 이 한나는 이제 마치 그 은혜를 받아서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그 일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시드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뭐라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헤세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기에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인생이 마치 황무하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나는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하시드로 오늘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에 역전의 드라마로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진짜 주인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헤세드를 받고 그 헤세드를 경험하고 헤세드를 누리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시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오늘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헤세드를 받은 하시드의 사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헤세드가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나온 물이 온 세상 열방을 적시는 것처럼 위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